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로 공격을 당할 때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실보다는 거짓 소문이 난무합니다. 어느 시대나 정의보다 불의가 더 판을 치고 간교한 자가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점점 더 선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점점 바보스러운 이미지로 비춰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인은 곤란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깨우듯이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지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나의 옳음을 변호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요.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서 판정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자, 본문에 보면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집요하고 사악하여 시인의 영광과 위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악인들은 시인을 은근히 고발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하며 괴롭혔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주님께 대한 믿음까지 허물어 버리려고 갖은 모의를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웃고 뒤에서 찌르는 술수를 쓰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여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지금 이 원수들의 움직임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시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음을 알라 이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꾸 죄를 짓지 말고 누운 자리에서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 좀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시인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을까요? 원수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인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신 것은 큰 은총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마음이 좁아지고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상황을 차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넓혀주신 결과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신들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 보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넓어지려면 다윗처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문을 닫고 의기소침해지며 비판적이 되고 자꾸만 원수 갚으려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다윗처럼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인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시작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평안하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크게 체험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음해하는 거짓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은 점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평안히 눕고 잠이 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헛된 말과 거짓으로 공격할 때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적자들의 고발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이미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말로 공격을 당할 때 일일이 대꾸하기보다 의의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절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